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봄에 나무에 꽃이 피잖아요. 그 꽃이 왜 필까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피죠. 근데 뿌리는 안 보입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꽃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근데 뿌리 없는 꽃은 열매는 없죠. 사실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한번 볼까요? 얼굴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비교한다면 뭐예요? 실제로 마음이죠. 근데 마음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실제 우리 인생은 내 마음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거칠에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꼭 자기인 양. 속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집이 중요해요? 자동차가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훨씬 중요하죠.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냥 보이는 것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썩는 거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이 두 세계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보이는 물질, 육체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고 우리 몸이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몸도. 근데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에요. 영적 세계예요. 그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을 뭐가 결정을 할까? 보이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결정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영혼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만 이렇게 꾸미다가 그냥 나중에 보니까 허탈한 거죠.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인생에 대한 결국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 이제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에요. 금방 이렇게 딱 드러나질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예사로 여기고 또 그걸 좀 확실하게 그 기준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한데 시간 또 지나면은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비유로 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인생일 수 있을까? 오늘 이 비유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대충은 다 알아요. 근데 이거다 하고 그걸 자기 인생의 딱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먼저 그 오늘 그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조심하고 주의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속을까? 이 거짓말은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속여요? 그럴싸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속어는 뭐죠?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다른 이제 번역을 보면 약탈하는 일이, 우리를 약탈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했는데 속은 일입니다. 또 다른 번역은 굶주린 늑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접근을 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일 때는 어떻게 속인다고요?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속은 거예요. 속에는 뭐예요? 우리를 속이고 약탈하고 노략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선지자는 물론 구약의 이제 거짓 선지자, 또 예수님 지금 말씀이니까 예수님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사두개인 이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 TV 같은 거 이제 광고를 보십시오. 광고는 목적이 뭘까요? 물론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만 주된 목적은 장사죠. 쉽게 말하면 돈 벌기입니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열어서 결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사놓고 나서 보니까 쓸 데도 없어요. 이 속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상은 그렇게 속입니다.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의 앞잡이입니다. 거짓의 앞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을 속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근데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거의 대부분 문화는 속이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속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억울하다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속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된 진리를 조심해라. 삼가해라. 주의하고 경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요 20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거짓되고 참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뭘 보고 분별할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를 심었습니다. 딱 심어서 열매가 맺어지면 아 이게 포도나무구나. 뭐가 나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린애도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밭에 풀 같은 게 났어요. 애들은 뽑아버려요. 그게 수박인 줄 모르고 참외인 줄 모르고. 근데 그게 참외가 열려있고 수박이 열려있으면 애들이 뽑을까요? 야, 이 수박나무구나. 애들도 다 알아요. 유치원생 애들도 다 알아.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시간이 경과돼야 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사귀잖아요. 처음에는 전부 다 뭐예요? 화장빨로 만나요. 다 이렇게 만나요. 또 말빨로 만나요. 다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막 혹하는 거야. 그러고는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만에 결혼하고 뭐 빠른 거 좋을 수도 있지만 혹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속을 아니까 어때요? 아이고 속았구나. 여러분 이 사귐도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저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아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예요?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거짓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탄로납니다. 자,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 심었어요. 몰라요. 예, 포도나무인지 몰라요. 열매 딱 맺으면 다 합니다. 이 열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우리가 꾸밀 수 있죠. 얼마간은 꾸밀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 예수님 말씀은. 근데 거기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 맺을 수 없죠. 가시나무는 가시밖에 없잖아. 엉겅퀴, 잡초죠, 잡초. 잡초에 무화과 열매가 안 맺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로 보면은. 그래서 너희들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아라. 구분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삶을 보라는 거예요. 행동 거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지는 거예요. 잘라진다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 재배를 했는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도 이게 열매도 제대로 맺지 않고 맺으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익지도 못하고 또 먹어보니까 막 쉬어요. 그건 누가 사 먹어요? 그걸 1년 동안 농사해가지고 고생할 농부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딱 잘라버리고 뭐예요? 더 좋은 열매 맺는 종자로 바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열매가 먹지 못하는 열매면 그거는 잘라서 땔감으로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마지막 심판입니다. 결론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거기 보면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다른 그 번역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저는 그 사이에 뭔가를 넣어야 될 말씀이 있다고 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게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설교는 5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5장 1절부터 해서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수훈이라 그러죠. 귀한 이제 설교 말씀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5장 1절부터 이런 보면은 대상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대상이 두 대상이에요.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니까. 근데 그때 누가 나오느냐? 그 무리 중에 제자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5장 1절에 팔복에 대한 설교하면서 계속 설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5장 1절부터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계속 쓰는 내용이 나와요. 대상,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야 무리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가, 계속 너희라고 나와요. 그럼 너희라는 대상은 누굴 같아요? 제자들입니다. 물론 무리가 다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설교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무리들이야 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좀 쉬었다 오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사람들 모인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가서 구경하고. 무리들은 그런 무리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또 무슨 말을 할까? 그걸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말씀의 주 대상은 제자들로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5장부터 읽어보면 다 나와요. 너희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너희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예수님 안 계실 때 자기 높다고 싸우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너희들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너희들도 나중에 찌개서 불 속에 들어간다. 너희들 조심해라, 이런 말씀.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면 이 대상이 누구예요? 제가 지금 누구에게 이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에요. 평안교회 성도들. 제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여기 너희는. 또 저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예수님 말씀이. 오늘날 이 말씀은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경고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조심해라.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 마지막 심판 아니겠습니까? 경고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근데 그 4절로 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서, 거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요, 이쑤시개도 못 써요. 나무 자체가 아무 쓸모 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귀한 게 뭐냐?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제가 포도 먹었어요. 우리 제자반 졸업여행 왔다 갔다 하면서 컵에다가 포도하고 토마토하고 청포도하고 그래 넣어가지고 주더라고요.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포도나무의 아름다움은 열매에 있습니다.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걸 누가 농사 짓겠어요, 그걸? 여러분, 포도나무 농사 제가 지어봤어요. 초창기 선교한다고 어느 목사님 포도밭 사가지고 한여름 가가지고 그 수입해가지고 중국에 교회 세운다고. 며칠 갔다 제가 몸살 났어요. 이야,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포도 사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고생하는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 농사 지을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배불입니다. 그리고 그건 쓸모가 없으니까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과일나무 심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2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근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냥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주기도문 하자니까 외우고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천국 가요? 구원 받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신앙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죠. 선교사고 전도사고 직분 가진 자들이에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노릇이라는 거 나오죠. 우리가 목사 노릇 할 수 있고 집사 노릇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이 예수님 하신 말씀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행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일의 성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 관심은 내 자신이에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 입으로만 이렇게 주님이라 부르냐? 네 삶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너 살아가고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성숙되고 그 성숙된 삶의 모습,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으로 내가 확신해요.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격이 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 변합니다. 나라는 자체가 변화되고 성숙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덜 됐는데 여러분 잘 돼 보십시오. 더 망하는 거예요. 더 못된 짓 하고 더 나쁜 짓 합니다. 여러분 사회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안 바뀌어졌는데 지식은 많아요. 돈도 많아요. 지위도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전부 다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치 세계 아닙니까 지금? 다 밝혀보면은 다. 그래서 여기 열매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너 얼마나 일 많이 했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있냐? 그럼 너 힘 좀 빌려가지고 내가 먼저 좀 일을 해야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쓰실까요? 그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됐는데 뭘 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자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성숙의 열매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고 변화되는 그 기준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그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주여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게 이제 주여 주여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로 또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주님의 뜻은 안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자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 뜻이 어긋났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야, 너 진짜 대단하구나. 내 너 힘 좀 빌려보자. 그런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까요? 그건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말로 떠벌릴 수 있어요. 말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요, 꾸밀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어요. 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게 이 막혀진 현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믿고 그게 크든 작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겉으로도 물론 뭐 이쁘면 좋죠. 근데 마음에 품은 뜻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이 뭐냐, 나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 두고 사느냐,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면 그게 열매예요. 우리 인생에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내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내 뜻이 이루어져야 거기다 충성해요. 내 이름이 뭐가 좀 이렇게 드러나고 좀 자랑거리가 되고 누가 좀 봐주면 거기서는 막 그냥 발버둥 뛰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없어도, 내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별로 인정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잘 모르면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보고. 그게 여러분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가리키는데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뜻을 구하고 그걸 위해 살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에요. 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뭐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죽음 잔을 지나가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 뜻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사모님이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말씀 가르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딱 재밌었던 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 저희 다닐 때도 우리 학교에 제 동기 중에 나이 좀 먹은 분이 늦게 신학대학을 오셨어요. 이분은 맨날 고무신을 신고 다녀요. 자기는 평생 고무신 신고 다니겠다. 흰 고무신이 있죠. 흰 고무신 신고 다니는 구두를 안 신고. 그때는 뭐 가난한 시절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 왔더니요, 고무신 옆에다가 매직으로 뭘 그렸어요. 아시겠죠? 나이키.
그리고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랬답니다. 자기도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대요. 버리지 말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다 손대지 말아라. 흰 고무신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려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내 뜻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가 되려고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서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께 맡기세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사모님을 잊지 않느냐? 자기 어릴 때 고향이 군산시 수송당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잊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가난했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뜻에 맡겼더니 오늘 자기가 여기 왔다. 여러분들 그 CGN 들어가서 방송 들어가 보면은 그 박승심인가 그 사모님 강의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됩니다. 그분 심리학을 이제 미국에서 전공해가지고 굉장히 그 훌륭한 강사로 지금 쓰임 받고 있게 되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그 뜻이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열매는 뭘까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 기초, 주초를 바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지은 것처럼 같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그것은 집에 부딪혀 그 무너짐이 심해질 것이다. 다 무너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열매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 뭘 이야기할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에요. 앞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열매예요. 이 건축가의 비유를 이제 하신 거죠.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바위 위에다 짓겠습니까? 예를 들면 기초를 튼튼하게 했으면 그것만 꾸미겠습니까? 장사꾼들은요 기초는 설렁설렁합니다. 100만 원 들어갈 거 50만 원에 지어요. 나중에 금가고 무너지잖아요. 내가 사는 집은 그렇게 안 짓죠. 기초를 튼튼하게 하죠. 내 집을 지으려면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인테리어만 하려고 그래요. 코도 막 세우고 이빨도 교정하고 입술도 뒤까고 눈도 막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끝으로. 내 이 진짜 중심을 말씀 위에다가 진리 위에다 딱 세우면 다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이쁘게 하면 좋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내면이에요. 내면. 내 인생의 기초가 뭐냐? 바닥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되야 됩니다. 영원한 진리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악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데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무리들이 나와요. 무리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가르침을 딱 듣고는 막 놀랬다는 거예요. 이야, 이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지 않구나. 대단하구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전부 다 돌아가 버려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막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또 원위치.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만 받는 거예요. 느낌만 가지는 느낌만. 결단하지 않아요.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대로 또 사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았네. 이거 참 재밌구만. 그리고 또 주일날 설교 듣고 돌아가면 원위치. 일주일 동안 또 세상 따라서 쏟고 사는 거예요. 왜? 너무나 우리를 잘 속이니까 양의 탈을 쓰고 또 속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먹고 결국은 세상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열매 없는 나무는 불사라집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통계청에서요 10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해요. 10년에 한 번씩. 근데 재작년 2015년도 통계를 또 냈습니다. 근데 종교인 통계 조사를 했어요. 종교인의 그 분포도를 조사를 했는데 불교가요 10년 사이에 3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762만 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천주교는요 113만 명이 감소를 해서 500만 명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했을 것 같아요? 증가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12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67만 명, 거의 1000만 명이 됐습니다. 그 숫자 안에는요 이단들도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라고 표시하니까. 또 뭐예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옛날에 교회 나간 사람도 뭐예요? 기독교 체크했다면. 물론 불교나 천주교도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한 1000만 명 된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 맺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될 건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요 우리 그 개신교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특별한 행사들이 많을 하고 자성의 목소리, 야 우리 한국이 다시 변화되어야 된다. 개혁의 목소리, 회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집회 때마다. 그럼 종교개혁이 뭐냐는 거예요. 종교개혁.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뭐냐? 저는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건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하나님 뜻이 뭔지 깨달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말씀 따라 살게 돼요. 그럼 뭐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많아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뜻만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속주의,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시 계획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불법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불법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옛날에 좋다고 오늘 좋을 수가 없습니다. 샘물도요 시간이 지나고 고이면 썩고 냄새납니다. 독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에게 속습니다.
쉽게 속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나중에는 빈 깡통입니다. 소리만 요란하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날마다 집을 지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를 어디에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을 이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